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이고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입니다. 세상에서 살펴보면 내전과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되어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마치 지붕이 없는 건물 같은 곳에서 산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선교사로 파송되어 돕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이 세상에도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속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이 둘 사이의 긴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실제 삶에서 마땅히 실천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하여 이제부터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앞선 12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성도 상호 간에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3장에서는 두 신분을 가진 성도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자세, 즉 이 세상 안에 몸담고 살고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천국 시민으로서 성도들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갈등과 바람직한 생활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3장 9절로 21절을 같이 보며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로 21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20절에 보면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오늘 본문 13장 1절로 7절에서 주장하는 논지가 로마 제국의 실상에 대한 이해 없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많이 이 말씀이 남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재자들에 의해 남용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로부터 권력에 복종하라고 하셨으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정권을 잡았든지 자신들에게 굴복한다고 우기면서 그 정당성을 오늘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국가 조창 기도회가 열리면 자주 인용되는 본문입니다. 특히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 구절입니다. 어찌되었든 자기들이 권력을 잡은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강변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남미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 말씀이 남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바울의 논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첫째, 권세를 인정하라입니다. 먼저 1, 2절에서 바울은 국가 권세를 인정하고 순복해야 한다고 권합니다. 거기에 보면 각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때에는 한 사람의 예에도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단어를 일상의 단어가 아니라 푸시케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되 마지못해서 행동으로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복종해야 함을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굴복하라는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그가 복종하라고 권하는 대상은 위에 있는 권세들인데 권세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불의하고요. 악한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복종해야 하는가? 그들이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는 악과 불의를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통치자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악법도 지키라는 것이 도리인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왕과 방백들의 불의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경고한 것은 과연 옳지 못한 일이었는가? 정부가 교회 예배라든지 전도 활동 등을 제한할지라도 그대로 따라야 하는가? 관점에 따라서 이것은 상당히 복잡하고도 미묘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 여기에서 권세들은 여성 복수형입니다. 위정자를 가리킨다면 남성형이 더 잘 어울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성형이 사용된 것은 이것은 위정자, 정치 지도자 자체가 아니라 통치기구 혹은 정부를 가리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언어로 볼 때 본문에서 복종하도록 권면하는 대상은 위정자가 아니라 국가 통치기구인 정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상 국가 통치기구인 정부와 위정자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국가 통치는 개별 위정자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실에 있어서 국가 통치기구와 위정자를 엄격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먼저 국가 권세인 정부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존중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유에서건 어떠한 이유에서건 정부는 반드시 있어야 함을 주장함과 동시에 정부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유래된 것임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명령에 대한 이유입니다. 이를 원문대로 다시 번역해 보면은요. 그리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것이다가 됩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권위와 근원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정하신 바라는 단어를 사용해 세속의 권세가 하나님에 의해 정해지고 배치되어진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성도가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고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이유를 제시합니다. 분명히 국가라는 기구의 권세에는 신적 권위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세를 악용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남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있고 단핵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권위를 임의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국가 권세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질서를 막기 위하여 국가란 기구를 세우시고 그 위에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1절에서 굴복하라 또는 복종하라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요, 어떤 권위에 대하여 복종하고 받아들이는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권력 구조에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로마 제국이라는 현실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로마 제국이라는 정치 체계가 하나님의 복음과 같이 할 수 없는 가치 체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핍박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체계가 좋은 방법이로든 나쁜 방법으로든 일단은 질서를 유지해 주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유지해 주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이미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시대와 동화되지 말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권세들에 복종한다는 의미가 그들의 가치 체계를 받아들이고 동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표현하는 권세들은 정치 체계를 가리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로마 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에 복종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 오늘 말씀 참 정신을 잘 차려야 되겠더라고요. 저나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뜻에 복종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에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의 복음과 정반대의 세계관과 가치체계로 이루어진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제시하는 가치관과 양립할 수 없는 가치관으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과 복음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양립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관을 지키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은 일단 정치 체계가 요구하는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실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는 곳에서 그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법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 정치 체계를 위해 만들어 놓은 법들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바울의 주장에는 나라를 잃고 그 시절입니다. 수백 년 동안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안에 쌓였던 귀중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권력의 이해가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들이 가졌던 권력은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모든 집기를 가져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남유대가 멸망하여 바벨론의 압제 아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라는 관점을 유대인들이 쉽게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에는 또한 바벨론의 왕들이 가졌던 권력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과 그 이후의 왕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력을 자기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 할 때가 꼭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세상 권력 이해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종말론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새 시대가 왔고 마지막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공동체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밖의 현실에 대해 도피적인 태도를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맹목적으로 로마가 정해놓은 가치관이나 로마의 뜻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는 데만큼은 로마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치 체계에 복종하며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세상 권세 또는 정치 체계를 바꾸는 데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다고 보았으며 세상의 정치 체계를 하나님이 잠정적으로 허락하셔서 운용되는 제한된 질서로 보았습니다. 바울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완수해야 할 사명, 즉 선교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이 넓혀 놓았던 영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잖아요. 또 로마를 중심으로 세계의 모든 방향으로 닦아놓은 길을 선교의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 길을 통해 그 당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좋은 질서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그 질서가 무너질 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세 잡은 자들을 4절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까지 표현합니다. 그들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데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도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양심은 믿는 자들에게 있는 도덕적이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권력이 불법을 행하면 그것은 자기들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드러난 정의에 거스르는 세상 권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독재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은 권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때는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고백을 듣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 7절 본문에서 같이 성경에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권면합니다. 6절의 내용은 지금까지 본문엔 1절로 7절의 권면이 왜 쓰여졌는지를 알게 해주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 13장 1절로 7절을 기록하게 했는지 그 이유, 그것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가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의 논리는 예수님이 그때 동전의 양면을 보면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 문제는 양심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결론적으로 낼 것은 내고 질서를 존중하라는 것이 바울 권면의 핵심입니다.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의 우리가 잘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곡 있잖아요. 그 찬양곡의 작사자는 독일이 자랑하는 신학자 디트리트 본 헤퍼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요, 세계 제2차 대전 시 39살에 독재자 히틀러에게 항거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1945년 4월 8일,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에 보네퍼 목사님이 감옥에서 아침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험악하게 생긴 두 사나이가 감방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죄수 보네퍼, 우리를 따라와.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때 같은 감옥에 있던 한 영국군 포로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보네퍼 목사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것이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했습니다. 이 말에 보네퍼 목사님은 미소를 머금고 평화스러운 낯으로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마지막이라니요? 나는 군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이제 생명의 시작입니다. 감옥 생활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 생활이 시작됩니다. 세상 고통스러운 생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나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하며 사형장으로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39살에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주어졌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자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필요한 사회적인 질서와 그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합법적인 생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필요하게 세상 권력과 부딪힐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해결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7절은 독재자들이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자기들이 권세를 가졌고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본문입니다.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리하는 것일 뿐이기에 그들이 사람을 억압하고 불의를 자행할 때는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참된 예배요. 불의에 굴종하거나 동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국가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만 순종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법적으로 권세를 가진다면 현세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좋은 시민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과 호감을 얻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정확하지 못해서 때로 흔들리고 회의했던 그런 본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하신 주님, 그 권세를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그 권세인 정치체계, 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질서 속에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권세를 따라 지도자가 되는 자들이 자기 마음껏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그 권세를 이임받은 국민들 앞에서 아버지 잘못했을 때는 아버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왕이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대리자인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잘 선용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전에 불행했던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아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